축복의 주일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도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태인 자궁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지만 엄마가 행여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는 출생 전부터 위기를 맞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태어나더라도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으로 낙상이나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저도 저희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침대에서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산만하거나 어수선할 때면 그것 때문인가 하면서 미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또 행여 어릴 적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욕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 정체성을 잃고 평생 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위기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 시대는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접하는 위험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탄은 인간들을 평생 음란물의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즉, 음란물은 성적 타락은 물론 건강한 마음까지도 파괴시켜서 결국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도록 합니다. 또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하면서도 헤어짐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끝까지 함께 잘 극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 외에도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면 절망 속에 신음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절망이 더 깊어지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요즘은 오르는 아파트 값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청년들은 결혼까지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잃을 때, 충격적인 실망과 아픔을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서 마음의 위기가 찾아 들어오고, 이러한 마음의 위기는 사람에 따라서 찾아오는 주기가 각기 다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도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함께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릴 적 상처로 인해,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영혼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혼의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이 무너지는 위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단은 크리스찬의 마음을 빼앗고 다른 생각과 사상, 이단으로 빠지게 해서 불신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또 무기력하게 해서 신앙, 삶, 인격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런 위기로부터 자신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뜨거워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숱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평생 숱한 위험과 위기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처녀가 임신을 하면 간음죄가 적용이 되어서요, 당시에는 산모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을 때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더욱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제는 거처를 옮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쳐 가실 때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그 입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차가 아닌, 거대한 입성이 아닌 초라한 나귀를 타신 아주 겸손한 입성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위험한 예루살렘으로서의 입성,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전체가 위험했고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왕의 시기로 죽임 당할 뻔했고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사탄은 무시무시한 시험으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 삶을 무너뜨리려 했으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늘 트집 잡아서 공격했고 또 주님을 오해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반발했고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받으셨으며 삶의 끝에서는 제자의 배반, 또 믿었던 수제자까지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며 죽이고자 법정에 세웠고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활하시기까지 숱한 위기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 자신을 지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도 여러 치유와 말씀 사역을 하신 것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든 과정이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루하루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숱한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16절에서 놀랍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니
자신의 삶이 빛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던 영혼을 살리게 되셨고 여기에 주님의 승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기쁨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 속에 빠져서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는 장기를 두다가 수틀리면 그냥 다 엎어버리듯이 자기 삶을 엎어버립니다. 상한 감정대로 그대로 반응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셨고 마치 해만 보고 잘 자란 해바라기처럼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니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축복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빛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위기 속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정도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서 무기로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성령께 이끌리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주님의 영적 힘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그분의 대단한 스피치, 대단한 설득력, 말기술로 사탄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서 이기셨습니다. 또 사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며 주님의 믿음을 시험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자리에서 사탄의 시험을 즉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요, 사탄은 주님에게 귀에 쏠깃하도록 감언이설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오직 말씀으로 위기를 돌파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분의 사명은 무너지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위기 속 대처 능력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앞세워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지킨 최고의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과 생각의 시험이 지금 내 머릿속을 지배하려고 할 때, 제 절망이 내 마음을 지금 덮으려고 할 때, 혼탁과 혼란과 귀찬과 무기력이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지 거기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나를 두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왜 먼저 귀 기울여야 하고 집중해야 할까요? 나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 결국은 내 상한 감정과 기분으로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위기를 내 감정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결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상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고 인생을 튜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 텐 붐이라는 한 여사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이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요,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십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요, 쫓기는 유대인을요 그녀의 집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로요, 그녀의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가족 모두가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그녀만이 살아남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살려주었다라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그녀가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기쁘게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노신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를 보게 된 순간 그녀의 피가 거꾸로 쏟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노신사는 자신의 가족들을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해서 죽게 했던, 당시의 처녀였던 자신의 온 몸을, 온갖 옷을 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때리고 고문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그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사람을 만난 뒤에 분노에 가득 차서 돌아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저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깜짝 놀란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원수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순종함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위로가 밀려 들어오면서 붐 여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축복이 밀려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고요,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될 수가 있고, 그 무엇이 되어도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잃었던 기쁨과 감사, 행복이 다시 되찾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늘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위드 시대 지나서 이제는 코로나 블루 시대, 이제는 코로나 레드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코로나 장기화 시대가 되어서 우울과 불안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코로나 레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주저앉고 싶은 시대라고 해요. 그러나 더 이상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맙시다. 그리고 누구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명으로 인해서 어쩌면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소진하셨을 것이고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그러나 그 상태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홀로 산에 가셔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거기서 왜,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 두려움, 불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깊은 외로움, 철저히 버림받음,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 처참한 죽음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자신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핏방울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어찌해야 할지 물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지도 고통을 멀리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나 그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결과 타락한 온 인류를 위해 죗값을 치르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고 분주한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도 수많은 위험을 이겨내신 것도 위로부터 온 능력,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유한하고도 연약한 우리를 두고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사단의 공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최근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우는 오은영 박사를 혹시 아시나요? 우아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해서 널리 육아 멘토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시죠. 그 방송이 1시간짜리 분량인데요. 그 방송을 찍기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11시간을 웃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낌없이 그 한 방송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참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도 숨겨진 큰 고난의 위기의 시기가 있었고 기도로 돌파했었던 삶의 사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33주 8삭둥이 1.9kg로 아주 위험하고 미숙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릴 때 약하고 왜소해서 감각기관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런 오은영 박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늘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놀리고 따돌리고 하면 아버지가 항상 방패막이 되어줬대요. 근데 중1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버지가 위암 판정으로 큰 수술을 앞두고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믿음이 너무 적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아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절박하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아버지를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자신의 첫 번째 이 위기를 이렇게 기도로 극복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깊어졌고요. 또 그렇게 연세대 의대를 진학해서 의대 가서도 마음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그 후에 소아 청소년과를 다시 전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는데, 또다시 또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신이 대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는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지금은 아버지도 자신도 살려주셔서, 그 살려주심에 감사해서 겸손히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다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구성하면서 이분의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요, 기도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건져 올리는 구명밧줄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계곡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껏 기도 없이 그런 대로 살아왔다면 그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내 지혜로 분간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의 인격과 신앙과 내 삶과 가정, 교회를 이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를 패스오버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면역 수치를 최고치로 지켜주셨고 방역 체계를 최대치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내 차가 접촉사고 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나의 핸들을 함께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도 운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어쩌면 다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계시기에 다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도 어쩌면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다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다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길에 그 어떠한 사소한 위험, 때로는 큰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주님과 늘 대화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로 강건해져서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구성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더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시죠? 소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